우리말에 소 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에게 아무리 문자를 가르쳐도 소는 배울 수 있는 지능이 없기 때문에 배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어도 이 배움의 영이 없기에 신령한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관해서, 신령한 세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영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서남쪽에 에르푸르트라는 크지 않는 구 동독 지역에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던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 홍가영 자매가 교환 학생으로 간 대학이 바로 그 대학입니다. 또한 루터가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고 신부로서 서품을 받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도시 한 지점에 루터의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그 기념비는 루터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체험하고 삶의 새로운 결단을 했던 장소입니다. 젊은 시절 루터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루터 발길 앞에 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만일 조금만 빨리 걸었더라면 그는 벼락을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루터 앞에 대신 벼락을 맞고 떨어진 나무가지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루터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 이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첫 역사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자리가 루터의 회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루터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인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접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깨달았고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고자 긴 순례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배움은 그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땀을 흘리면 되지만 영적인 배움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배움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물인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감히 깨닫거나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되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한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결코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비로소 인간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일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복잡한 이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산적한 문제들도 성도들이 고민하고 이성적,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여서는 모두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셔야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모든 일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 이성적 판단, 감정 등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생각과 태도와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등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어떤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 문제 해결을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